원래 전도사님이 곡이 다른 거였는데 금요일날 다리를 삐어가지고 곡을 바꿨어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 쫓아다녀야 되는데 하필 또 이번 주에 다리를 삐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죄인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할까? 저 제목이 너무 길어서 주변 좀 줄였습니다. 말씀 안 봤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구원, 그 다음에 영생,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 천국,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분의 권세가 크고 그분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일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는 콧김으로 바닷물을 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미가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있는 밀초처럼 녹아 물같이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는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히 이른다고 하였고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피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냐고 감히 따져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느부갓네살 왕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구약에 얼마나 특히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과연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 일만큼 어려운 것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 구원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오늘 던져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구약에 나타난 이 땅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타난 능력에 비하면 빛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죠? 예, 안 믿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능력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뜻입니다. 두나미스.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싸가 아니고 뭐라다? 두나미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압니다. 분명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9장 29절을 외에도 많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전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또 바로를 통해 그 권능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10가지 재앙 사건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살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인 사건들, 홍해를 가르고 매일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은 과히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넘볼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능력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지만,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그들 자신의 힘과는 전혀 관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두나미스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제가 에어컨에 되게 약합니다. 저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연구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두나미스는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릴 때 그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 다 과연 하나님다우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뜻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베푸신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베스트의 능력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행하신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능력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영원한 죽음을 끌고 가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는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 한 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야만, 아니 하나님 자신을 희생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죄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알았어요, 그냥 고백 잘못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잘못했다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말로만 하고 고백만 하고 던져버리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줄 것으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능력보다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이 땅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너무 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를 베풀기까지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값싸게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베스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베푸는데 거기에다 여러분의 지금 초점을 맞출 겁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능력 행하는 것이에요. 응답,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까? 그냥 제사 안 받고 구원 얻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 같습니까?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고로 붙잡아야 될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라면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내 최고의 뭔가를 다 투자해서 만든 것이라면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될 것입니다. 혹시나 깨질까, 혹시나 넘어질까, 혹시나 무너질까, 혹시나 누구 훔쳐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복음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곧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에다가 최고의 능력을 놓은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너무 값싸게 취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고백 한 번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야만, 아니 하나님 자신을 희생해야만 해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큰 능력을 사용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모든 능력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큰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만큼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제사함 받은 게 그렇게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조건에서도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야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복음의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도 최고의 능력으로, 베스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제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그 구원에 도달해 보려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애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모습에서 선악과 이후로 심각한 하나님의 형상의 손실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도덕적 부패가 인간 존재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을 선포한 것이에요.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거나 알지 못하게 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것은, 그 능력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내 능력을 내세웁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럽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전쟁이 선포됩니다. 대적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가로막아요.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자꾸 이루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정리해 보면은 구원도 우리는 지금 잘못됐습니다. 구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베스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능력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해요. 믿으셔야 돼요. 거부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사단처럼, 악한 마귀처럼. 사단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전체를, 오늘 1장 16절인데 로마서 1장 전체를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모든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했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형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내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의 가치, 제3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모든 불의, 악의들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에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스스로,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나아갈 수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접하는 자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감히 우리가 어디 주님을 들어오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들어오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능력이라고 여러분 자랑하는 내 능력이에요. 이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최고의 베스트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나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타락의 그 방호벽은 저 여리고 성벽보다 더 강하고 단단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려 해도 안 되고 또 아무리 진리 가운데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 스스로는
그 마음의 그 강한 벽을 허물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온 우주를 창조할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복음에다 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로 부패한 나의 본성에서 선하게 나를 만들어 가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다 버리고 무에서 선한 것을 새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온 인류는 다 타락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온 우주를 창조한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새로 만드는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사용하신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의 능력, 가장 큰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무시합니까, 여러분? 그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놀라운 능력, 온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제사함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대단한 자존심을 가져야죠. 우리의 프라이드가 뭡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요? 뭐가 모자랍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만 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나타냅니까?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죄사함은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죠? 여러분 죄사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건데, 여러분 다 얻었잖아요. 아멘? 우리는 다 얻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저 죽어가는 영혼들하고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서 그냥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조그만 일에 그냥 쓰러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의 불의 역사와 복음이 함께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제사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은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핵심이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우리의 구원의 전부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선포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적절하게 바꾸거나 이해하기 쉽게 조절하거나 힘써 변호하려고 여러분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베스트 능력, 이 온 우주 창조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죄 해결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데,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물품 나눠주고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구원해 주려고 하니까 안 되죠. 구원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경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전도했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막 그냥 온갖 애걸구걸하고 막 잘 보이고 밥 사주고 뭐 해가지고 데려온 사람들 거의 다 지금 교회에 없어요. 다 나가고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복음은 선포지 애걸하고 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비굴하게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매일같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복음 선포는 당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육적인 방법과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선포하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수고를 다하는 십자가 복음 선포자들만이 모든 전략가와 혁신가의 계책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갈수록 더 종교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더 반기독교적인 경향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든지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그토록 귀하고 생명 구원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지 마십시오.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을 통해 전능하신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큰 놀라운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베스트의 능력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의 제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하나님의